정치 카페 테라스. 온몸이 꽁꽁 어는 강추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 카페 테라스 지기 이정미입니다. 제 옆엔 변함없이 짝꿍 박홍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한 주만 지나면 크리스마스네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인데요. 혹시 종교 있으세요? 종교는 지금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학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는 날인데 선물을 받고 싶다면 어떤 걸 받고 싶으세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선물 받을 가능성 거의 없고요. 선물을 이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유아인 씨. 정의당에 입당하시는 거. 자, 빨리 하죠. 하나 더 준다면 이효리 씨 입당하시는 거. 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종교, 신의 선한 뜻을 닮으려고 신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신앙행위는 나약한 인간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1200만에 달하는 기독교인, 두 집 건너 하나씩 보이는 십자가 야경. 과연 그만큼 이 땅에 신의 선한 뜻이 실현되고 있는 걸까요? 정치 카페 테라스 오늘로 10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상영관이 정말 몇 군데 없더라고요. 찾아가서 힘들게 보았는데요. 교회는 커졌고 예수는 작아졌다. 대한민국 대형 교회의 현실을 고발한 화제의 영화 쿼바디스의 김재환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히려 감독님 이름으로는 잘 청취자분들께서 모르실 텐데 영화들을 소개하면 이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역지사지 프로젝트라고 했죠. 쿼바디스에 앞서서 2개의 영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트루마쇼, 두 번째가 MB의 추억. 두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첫 번째 영화의 조연이셨던 MB께서 두 번째 영화에서는 당당히 주연으로 등극하셨는데요. 일단 이 역지사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기획된 것인가요? 역할 바꾸기 게임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시각으로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똑같은 시각과 방식으로 이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라는 그런 생경함 같은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번 쿼바디스도 사실 굉장히 이게 뭔가 디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절대 그런 영화 아니고요. 2014년 이 겨울 꽁꽁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선교 영화 쿼바디스입니다. 네. 진정한 선교 영화입니다. 그 선교 영화인데 이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부터 오히려 교회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셨잖아요. 이 영화를 만들 때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부담은 없으셨어요? 선교에는 항상 핍박이 따르죠. 뭐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네. 시사회에 가서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안 무서우세요? 해외 좀 갔다 오시는 게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이제 이건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주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주. 원래 그 쿼바디스라는 게 이제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피신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너 다시 핍박받는 대로 가라 이랬던 게 그 쿼바디스의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네. 네. 성경의 외경인 베드로전에 네. 이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야겠다 하니까 네. 베드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순교하죠. 네. 근데 1951년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주말의 명화 하면 우리 그냥 네.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영화관에 어르신들께서 오시면 70대 어르신들께서 오시면 긴장합니다. 쿼바디스. 영화의 예전 쿼바디스 영화의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착각하시고 오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긴장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당시에 아주 핍박받던 상황이고 믿음 자체가 용인되지 않던 그런 상황에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이제 베드로가 묻는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모든 게 가능한 시기고 어떻게 보면 일부 대형 교회들은 모든 게 풍족하고 편안해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쿼바디스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역지사지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것.
역지사지 프로젝트 세 번째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화 형식이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형식을 빌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마이클 모어 선생님이 나오시잖아요. 이런 영화 형식을 좀 생각하게 됐던 배경은 어떤 거였어요? 이게 뭐 다큐냐 아니냐는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큐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은 이걸 가르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게 다큐냐 아니냐 이제 이런 일 텐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만나 주시잖아요, 아무도. 네, 그렇죠. 아무리 두드려도 이렇게 뭐 만나 주실 리도 없고 그런데 마이클 무어 감독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나주지 않거나 도망다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걸로 영화를 만드는 걸로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네. 네. 사실 그런 어떤 뭐 기능적인 면을 가져온 면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 발 떨어져서 외국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실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떨어져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과연 예수와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저 모습, 저 느낌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외국인의 어떤 시각 같은 외부자의 시각 같은 걸로 교회를 바라보는 좀 생경함 같은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요. 무어가 아니고 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모어인데요. 에라스무스 네. 우신의 차 안에 나오죠. 네. 그 바보라는 의미로 토마스 모어 이름을 약간 패러디해서 이제 그런 것들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 보면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까? 라는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굳이 이 영화 형식을 얘기를 한 것은 사실 다큐멘터리 1시간 40분짜리 영화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지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께 이 영화는 정말 그 돈 주고 봐도 충분히 재미있을 만한 그러면서 의미 있는 영화라는 걸 미리 좀 깔때기를 깔아드리고 시작하려고. 제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게 되네요. 예. 아니 보통 영화 볼 때 1시간 40분, 100분 좀 넘으면은 다른 극 영화도 보다가 지루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뭐 15초마다 휙휙 지나가는 헐리우드 영화가 아닌 이상. 근데 의외로 선입견을 갖고 봤었는데 빨리 시간이 갔어요. 벌써 네. 끝났나? 한 정도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막 중간에 되게 헷갈렸던 게 그 홍대 세교회 전병욱 목사님 이 부분을 다루는데 제가 옆에 우리 PD랑 같이 가서 봤거든요. 근데 저 사람 대역이야? 실물이야? 너무 닮으신 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만 헷갈리고 아무튼 매우 재밌었습니다. 유명한 배우세요. 실험극단의 원근희 선생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병욱 목사님이 한 똑같이 생기셨던데. 한 10년 더 지나면 네. 원근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래요. 예. 어쨌든 아까 그 선교를 위해서 박해를 마다 않고 이 영화를 찍으셨다고 했는데 개봉 전부터 이제 소송전에 휩싸이게 되셨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와 있나요? 아니요, 이제 소송을 할 것이다 이대로 상영하면 하는 네. 위협까지 네. 내용 증명 우편물로 받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법적인 검토 다 들어갔다 이제 이런 걸로 압박을 한 건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밑에 있는 부교역자나 그런 분들의 사실 괴로움도 알겠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뭐라도 액션을 니네 뭐 한 거야 뭐 이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우편물이 왔겠죠. 네. 오히려 전혀 홍보 예산 제로인 이 영화를 오정현 목사님의 추측입니다만은 어떤 그런 강압에 의해서 온 우편물로 인하여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게 또 기사화돼서 이 영화의 홍보에 도움을 주신 것. 따지면 트루먼 쇼 때 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셔서 정말 홍보비 제로인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널리 알려주셨던 김재철 사장님의 역할을 오정현 목사님이 하셨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연 그리고 홍보 다 외부의 강력한 정권과 권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알아서 뛰시더라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영관 자체는 굉장히 제약이 돼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영화 이 시장의 상태는? 상영관이 얼마 없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차마 못 드리는 게 저보다 상영관이 더 없는 독립 영화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독립 영화 자체의 상영관이 얼마 없고요. 그리고
극장들이 아무래도 좀 껄끄러워할 만한 주제죠. 네. 교회 권력이 실질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공문 같은 것들 보냈고 네. 그리고 교단 측에서도 이렇게 압박을 행사했고 교회들도 그렇고 몰려와가지고 뭐 불매 운동 뭐 하겠다, 피켓팅 하겠다 이러면은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진짜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이더라는 거죠.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영화가 상영관을 많이 못 잡는 거는 조금 당연한 면도 있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이게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그런 위협 같은 게 먹힐 정도로 교회가 그냥 그런 인식을 주고 있구나. 라는 어떤 안타까운 그냥 뭐 거죠. 불매운동이면 모르겠는데 요즘엔 또 무섭잖아요. 아유, 어디서 대단하세요. 냄비가 또 날아올지 그러니까 두렵겠죠.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고 보여주고 있는 사회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 네. 제가 참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 제가 대신 그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맨 처음 장면에 이제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유독 사랑의 교회를 소재로 삼으셨을까요? 사랑의 교회가 일단 어떤 교회인지도 잠깐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는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네. 개척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커졌죠. 오카노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그 복음주의 4인방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존경을 받고 제자 오카름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네. 그 이제 위인전 네. 다큐 영화 나왔죠.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물론 뭐 다른 면으로 오카름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의나 공의나 이런 면들에 대한 표현들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오카름 목사님 같은 분이 없었죠. 그런 교회인데 이제 담임 목사 그 리더십이 이대 목사는 오정현 목사님으로 이제 승계가 되는 과정 중에 네. 지금 그 서초역 사거리에 가면 보시는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건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3천억 이상 되는 돈을 들여서 가장 부끄러운 그런 어떤 돌 위에 돌 쌓기 유리건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이 오시다가 도망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렇죠. 삐까번쩍해가지고. 그런 것을 쌓았죠.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들한테도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당혹스러운 사실 건물을 지었어요. 네. 처음에는 사랑의 교회라는 프레임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볼까? 한국 크리스찬들을 한번 조명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미디어 얘기를 하는데 맛집이라는 프레임으로 미디어를 보여드렸잖아요. 재미있게 나름. 네. 네. 사랑의 교회 문제로 그렇게 다뤄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제가 그걸 포기한 게 다른 교회들이 저건 사랑의 교회 문제니까 하고 다 빠져나갈 것 같다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인전 좋은 면만 보여주는 위인전 다큐는 앞으로 계속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낯과 그 현실을 대면하는 코바디스 같은 영화는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꿔서 한국 교회 전체의 어떤 욕망이나 달려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사랑의 교회로 사실 여는 거는 사랑의 교회 문제를 보면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사실 문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건물을 보면은 수십 층에 엄청난 사무실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큰 건물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수십 층에 10몇 층인 것 같아요. 17층인가 뭔가 그렇더라고요. 10몇 층인 것 같은데 예배가 드려지죠. 그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편안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근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오정희 목사님이 그 이제 잡은 컨셉은 그런 건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교회. 안타깝죠. 이게 쇼핑몰도 아니고 역세권이요. 글쎄요, 이게 사실 사랑의 교회 건물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랑의 교회가 그래도 사고 안 치고 괜찮은 교회라고 여겨져 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존경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은. 네. 근데 담임 목사님 한 분만 바뀌었어요. 아니 제가 그거 보면서 약간 조금 의아했던 게 그런 대형 교회들이 주로는 이제 세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옥 목사님 일대 주인교 목사님이셨던 분의 아드님도 지금 목사를 하고 아니에요. 아닌가요? 기독교 저술가긴 한데요. 아 그렇구나. 네. 전혀 뭐 그런 것과 관계없는 크리스찬
자유로운 영혼 크리스찬. 거기 영화에도 처음에 나오죠. 네. 근데 담임 목사님 한 분 바뀌었을 뿐인데 교회가 이 모습을 보인다면 글쎄요, 교회가 얼마나 취약한가. 한 분만 바뀌어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각자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아닌가. 딱 한 명 바뀌었는데 이 정도까지 달라진다? 이게 얼마나 한국 교회의 취약성 같은 게 드러나는가. 얼마나 목사 의존적인가라는 게 사실 드러납니다. 감독님이 선교 영화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냥 뭐 유머가 아닌 게 사실 우리가 그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의 횡포 이런 것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모든 상점에 대한 상업에 대한 비판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 질서를 제대로 잡자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저도 사랑의 교회 이렇게 건축 현장 왔다 갔다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예전에 그게 교회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영등포 타임스퀘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형 몰 짓는 느낌이었는데 신앙심이 안 들 것 같아. 일단 그런 근데 건물 앞에 서면. 그 대형 백화점이 어느 지역에 들어오면은 뭐 수백 개의 소매 상점들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네. 타격을 받고. 근데 교회도 그렇다 그러대요. 네. 대형 교회가 들어서면은 인근 수십 개 교회들이 거의 짐 싸야 된다 그러더라고. 막 근데 우리가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이렇게 뭐 버스를 돌려가지고 셔틀 버스로 그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잖아요. 네. 근데 대형 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더만요. 그 버스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대형 교회 횡포 일종의 이제 그 종교적 차원에서는 갑의 횡포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시정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종교나 교회 자체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 것 같고요. 상질서를 제대로 잡듯이 교회 질서도 제대로 잡는 것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선교 영화 맞다. 아니 그 삼성 백혈병 문제를 다뤘던 또 하나의 가족 그 영화에도 네. 그 법정에서 그 백혈병 문제를 폭로했던 한 노동자가 증언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나는 우리 회사가 잘 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고발하는 것이 너 죽고 나 죽는 게 아니라 진짜 뭐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무슨 그 상인으로서 한 노동자로서 이 사회를 올바르게 잡고자 하는 이런 질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이 방송도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일단 아까 이제 대형교회 문제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그 교회들이 이 엄청난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2000년대부터 이제 막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총액이 거의 뭐 4조 원 가량 은행 부채를 지고 있고 그리고 각 그 교회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돈의 이자만 갚기 위해서도 뭐 1년에 몇십억 이렇게를 이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도대체 왜 교회들이 이렇게 큰 건물 아까 이제 대형마트 얘기도 하셨는데 이 커다란 교회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아까 지금 4조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작년에 사랑의 교회 건축 문제를 다룬 긴급 토론회 같은 게 열렸어요. 제가 이제 거기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취재를 갔었거든요. 거기서 CBS의 종교 문제를 다루던 권형률 대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네. 권 기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충격적인 수치인데 한국 교회가 금융권으로부터 건축 관련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이 10조를 돌파했다라고. 네, 그분이 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최근 거로는 9조 몇천억을 돌파했다는 기사는 한 1년 반, 2년 전에 CBS에 난 적이 있는데 네. 작년 연말 토론회에서 권 기자님은 10조를 돌파했다고 해요. 10조면 단순히 계산해도 이자가 얼마일까요? 5천억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주요 다른 어떤 종교의 1년 전체 시주가 됐건 뭐 그런 것들 아마 초과하는 액수일 거예요. 이자만. 그럼 하우스 푸어에 처치 푸어에 아니 이 빚을 가지고 다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빚고 나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교회조차도 사회에 그게 그대로 투영이 돼서 빚고 나는 교회 사회가 된 거죠. 크리스천 소사이어티가 된 거죠. 빚을 얻어서라도 목 좋은 곳에 도시 개발 정책에 맞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먼저 큰 건물,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로 성장했던 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성공 사례들이 사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게
교회에 그대로 투영이 되거든요. 영화 보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일제시대 때 그런 뭐 친일의 문제, 그 뒤에 청산도 안 되죠. 독재와 타협하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뭐 노동 문제, 파업에 대한 뭐 교회의 자세들. 항상 기득권 곁에 있으려고 애를 써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 예수님 삶으로 보여줬던 그런 막아서다가 피해를 입는, 감수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보여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건축의 문제도 그래요. 건축은 사실 한국 사회의 욕망이 이제 아파트, 그렇죠. 중산층, 빠른 성장. 교회도 그게 똑같이 투영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장주의라는 게 이제 영화에서도 교인들이 뭐 성장만 교회만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주면 모든 게 다 용서된다. 그래서 그 성장을 이끌어왔던 많은 목사님들께서 범법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용서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 영화 중에 보다가 완전 빵 터졌던 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배임 혐의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휘말리니까 교회 내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에 한 분이 난입해가지고 세계적이잖아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성장주의 단면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목사한테 왜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뭐 장면을 이렇게 찍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들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일이라고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일을 하면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 내에 있어요. 네. 탐욕을 계속해서 좀 부추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번영신학이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서 세계적이잖아. 세계적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회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한 일을 축복하고 추인한다는 알리바이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벌을 내리시든지 번개를 치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하셨겠지. 우리 교회 봐라.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교회인데 교회를 흔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주요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다 누리고 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거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사랑의 교회도 동일해요. 저한테 날아온 내용 중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96% 성도가 찬성했다. 안타깝죠. 찬성을 한다는 사실이 더 문제인 거죠. 군중들도 찬성했죠.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회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안타깝죠. 예수님도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네. 제가 던진 질문은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교회는 과연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돌아온 답변은 96%의 성도가 찬성했고 사회법적으로도 별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답변하는 게 예수님은 이런 길을 걸으셨을 겁니다로 답변을 하고 보통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절차적으로 올바르냐. 사실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게 시사고발 프로그램인데 저하고 완전히 역할 바꾸기 게임이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 답변 자체가 지금 사랑의 교회가 크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전속력으로 그냥 브레이크 밟지 않고 질주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주는 그런 답변이란 거죠. 아니 근데 그 교회에 뭐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함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이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 막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하느님이 준 무슨 은사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사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또 식자층이시고 또 알만한 분들이 정말 그런 얘기를 이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설교고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용인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기가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건데. 근데 아니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시작되게 된 자기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원래 기독교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됐던 게 그 이전에 대형 성당들, 대형 교회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 발부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일단은 신호탄을 올렸잖아요. 당시에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교회의 대형화, 성당의 대형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성 베드로 성당,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발부하는 문제를 놓고 그 95개조 중에 50조인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신도들의 살과 뼈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보다는 그거를 불태워서 재로 만드는 게 낫다. 그리고 오히려 그 베드로 성당을 그 팔아서라도 그 돈 냈던 신도들에게 돈을 갚아줘야 된다. 이게 51조예요. 네.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말한 거는 교회나 목사를 거치지 않고 신과 내가 직접 소통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큰 교회, 엄청난 신도를 둔 목사의 존재, 이것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고 새로운 교회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고 기독교인데 그 정신을 아예 송두리째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려버리는 게 대형교회들의 어떤 행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요즘은 이제 소위 제2의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이제 건물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보니까 무슨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1000번제인가 뭐 해가지고 1000일 동안 계속 성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이 제2의 면죄부는 무엇으로 다시 개혁이 돼야 될까요? 그 1000번제가 제가 알기로는요. 번자가 횟수의 번이 아니고 태울 번자래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이제 저걸 했는데 그거를 1000번으로 해가지고 헌금을 계속해서 1000번을 드리게 하는 네. 식으로 그 번자가 돼버린 이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큰 어떤 왜곡 같은 것들이 사실 있죠. 성경을 입맛대로 왜곡하는 것. 네. 제가 이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신학자분이 하셔야 될 이야기 같은데 그냥 감히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드는 생각은, 의문은 사실 의문을 들고 그 의문을 표현하는 것도 교회는 막고 있지만 그런 표현 자체를 사실 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실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구약에 있는 율법들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율법에 좋은 정신들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적용이 돼서 교회가 실천을 해야 될 것. 희년 같은 것들. 네. 노예를 풀어주고 부채를 탕감해주고 어떤 사슬을 끊어주고 예수님께서 뭐 죄의 사슬이나 우리의 뭐 그런 부분들을 끊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희년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고 글쎄요, 11조랑 안식일만 유독 살려놨죠. 이게 요즘은 자동 이체도 있습니다만은 11조 내려면 안식일과 교회로 와야 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교회로 와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11조. 그러니까 11조도 사실 그 쓰임새의 목적을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죠. 과부와 고아, 그 당시 사회 가장 약자들을 보살피는 데 쓰였고, 먼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회가 전쟁이 많고 해서 고아나 약자, 가장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에 대한 먼저 그 돈이 그런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쓰이는, 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게 구약 율법적인 그런 정신이라 그러면 그걸 살려야 하는데, 오늘의 11조는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빚만 10조면 빚 말고 처음에 이제 갔던 나머지 돈의 상당 부분 건축은 사실 11조라든지 헌금 때문에 유지되는 모래성이라는 네.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아까 이제 뭐 아파트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를 향한 이 끝없는 욕망이 언제 이 버블이 터질지 모르는 또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형 교회도 뭐 초창기에 그렇게 이제 큰 교회를 지어서 많은 성도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이런 욕망들이 막 번져서 여기저기 빚 끌어다가 이제 계속 이걸 짓고 있는 건데, 실제로 영화에도 잠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대형 교회가 실제 성도 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빚도 갚을 수 없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요? 종교 시설 중에 뭐 300여 개 이상이 이제 경매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개신교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좀 나올 수 없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보 설정이 안 되니까 주로 나올 수 없는 거고, 사찰도 역시 좀 비슷한 그런 경우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교회인데요. 근데 이건 아마 더 급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많은 어떤 신학자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버블이 터지는 정도가 이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 버블이 가라앉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들을 다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2의 종교개혁은 이 버블이 터지면서 생긴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양극화 문제가 엄청난... 심각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대형교회는 그렇지만, 교단 같은 데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교회의 80%가 미자립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 몇 개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상 교회가 뭐 7만 8천 개. 그래서 영화 보니까 편의점 숫자가 2만인데 그거에 거의 4배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80%가 재정 자립이 안 되는 가난한 교회고, 목사님 중에 3분의 1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료를 받고 있다. 농촌 교회 가면은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몇몇 대형 교회로 이제 양극화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개신교가 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뭐 그 우리나라 교회가 전체 세계의 대형 교회 중에 한 몇 %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꽤 오래된 이제 외국에서 나온 잡지에서 나온 통계이긴 한데요. 뭐 그 50개 중에 가장 큰 50개 교회 성도수 기준인 것 같아요. 네. 50개 중 23개가 한국에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뒤에는 또 다른 어떤 통계화시킨 것들은 잘 찾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참 조금 안타까운 건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이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시고 있고, 그리고 실제 다른 직업을 갖고 계세요. 택배회사 택배 일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사실. 그분들은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참 이분들 핑계를 대면서 대형 교회들이 그런 분들도 있는데라는 이야기는 대형 교회가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코바디스에 대해서 그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그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는데 다 싸잡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옳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옳습니다라는 생각을 표현한 건데, 근데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목회를 하셨던 제주사랑성교회 서승환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뵀어요. 네.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독일 교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독일 교회는 훨씬 숫자도 작고 성도 수도 작다. 하지만 아주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도 역시 그쪽에서 유학을 하시고 계시고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거기도 역시 개체 수는 많이 줄고 이를테면 성도 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교회들은 건강하다. 캐나다에서 온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기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는 당연히 가난하고 목사님은 존경받는다. 하지만 뭐 종교적인 나라가 아니라서 성도 수는 한국보다 훨씬 작다. 비율이. 그러니까 다 종합해보면 작지만 건강하게 생존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세력을 형성했지만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성도수가 주는 것만 걱정을 하세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수가 더 늘어나면서 지금과 같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탄받는, 조롱받는 상태로 존재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성도수는 저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성도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좀 과대포장된, 중복된 통계도 많거든요.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을 계속 현상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이대로 있고 싶은 욕망.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들.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안녕하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장렬히 저항하다가 이렇게 뭐 전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도들이 없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건 어떤 직업이건 간에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는 거는 휴가를 내고 가서 여름에 의료 봉사 가시고 자비로 그렇게 하는 것 정말 귀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아는 훌륭한 의사님 많은데 거기까지 원해요. 교회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의료계 리베이트라든지 뭐 제약회사 리베이트라든지 의료계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다가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표현하다가 왕따가 되고 장렬히 전사하고 병원 문 닫는 그런 크리스찬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걸 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도전을 목사님도 주지 않고 이 안에서도 은혜로 딱 고성까지 착하고 침묵하고 기도하자. 끝. 네.
어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신부님 얘기가 기억납니다. 신부님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한 15년 정도 유학생활을 하다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은 문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평일날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네.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해놓으면은 이제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노숙자는커녕 신도들도 못 들어오게 앞에 바리케이트를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한국 와서 이제 성당에서 그것을 제안했다가 밑보예요. 어디 성전에 노숙자들을 들이냐. 그래서 그 교단 관련한 그 대학으로 이렇게 쫓겨났어요. 근데 또 대학에서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유럽의 대학을 보니까 지역에 개방돼 있다. 지역 사람들과 함께 네. 공간이나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해가지고 그걸 또 시도하려다가 또 윗보이고 참 답답해하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말씀하셨듯이 비교할 수도 없죠. 아예 문을 걸어 잠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아마 안 드릴 거려. 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는다고 그분들까지 못 들어오게 이 바리케이트를 막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건 크리스찬들이 자초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해요. 쫓겨나고 못 들어가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 중에 이런 장면 있죠. 홈에버 이랜드 네네. 사태 때. 그때 그분들이 사랑의 교회를 찾아가거든요. 당시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랑의 교회 시무장로 박성수 장로님. 박성수 장로님을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박성수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옥하는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에 찾아가서 네. 그 눈 오고 막 이러는데 퍼치고 앉아가지고 눈물로 기도회를 하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장실은 쓰게 해줬대요. 이제 문을 잠궈놨지만은. 하지만 못 들어오게 해서 예배 방해하러 온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근데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갔던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있었어요. 항의했던. 목사님 침묵하면 어떡합니까? 하는 사람들도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다수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는 거죠. 파업하는 자들에 대한 기독교의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분명히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인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딜 가셨을까? 월드컵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조지 부시가 간증하는 평화 집회에 앉아가지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기쁘도다 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 월드컵 경기장 1층에 홈에버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러 가실 것인가? 저는 월드컵 경기장 안에 그 열광과 열정의 장소가 아니고 홈에버 파업 노동자한테 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고 기댈 수밖에 없는 거는 교회였고 목사님이었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침묵하잖아요. 네. 사랑의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쫓겨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침묵부터 지금의 쫓겨남의 어떤 그런 씨앗 같은 것들이 싹 텄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그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안위 같은 거를 추구하면서 표현하지 않는 순간 그 다음 차례는 자기라는 거죠. 그 다음 차례는 그 안에 있는 또 착하고 여린 크리스찬, 침묵하던 그렇죠. 크리스찬들이라는 거고 근데 그건 동일하게 사회에서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눈물을 닦아줘야 될 사람들을 닦아주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 차례는 닦아주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약한 자, 착하고 침묵하는 자가 그 다음 차례일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보였어요. 그 장면을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이게 지금 2013년에 사랑의 교회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거기 바리케이드 치고 안에 밖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착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때 2007년에 그 씨앗이 싹 텄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어쨌든 이 영화에 사실 그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공간이 주는 두 개의 의미,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사회적으로도 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패한 그리고 어떤 불법적인 이런 이제 시비와 소송에 엄청나게 많이 엮여져 있는데 연루되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지금 종교인들에게 비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저 교회가 돈을 얼마나 벌고 저 목사가 돈을 얼마나 지금 벌고 있는지가 이제 확인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비과세 제도가 오히려 이제 소형교회나 조금 이제 그 돈이 없는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다른 사회적 혜택조차도 또 가로막고 있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모순을 좀 안고 있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해도 사실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추진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기독교가 이제 극한 반대를 해서 또 이번에 개정이 못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그 손봉호 교수님, 존경받는 네. 크리스찬이시죠. 존경받는 장로님이시고 손봉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죠. 한국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한꺼풀 벗기면 다 돈이 있더라.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사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은 신학 박사님이시고 그러시지만 그냥 저는 근데 성경만 볼 때는 그분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해가 짜깁기를 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 성경에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뭐 이것저것 이제 조각조각 맞추면 뭐 그렇게 뭐 이것 따오고 저것 따와가지고 그런 논리를 구성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사실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네. 그런데도 상당수의 목사님들 80% 어떤 분은 85% 이상의 그런 분들은 세금을 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뭐 상당수는 면세점도 이해하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복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분들까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진짜 하나도 돈을 벌지 못하면서 지금 다른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섬기고 있는 분들이 복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때는 사실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는 뭘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자기가 얼마 받는다는 것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외에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밝힐 것 같아. 사람들이 억소리 날까 봐. 그냥 드러난 정도는 전별금 액수 정도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근데 잘 안 드러나는 게 드러나요? 뭐냐면 한 교회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청년부의 리더라면서 자기 교회 일을 그 교회 소속되는 리더들, 청년부 리더는 뭐 회장, 부회장 뭐 이런 친구겠죠. 2명이 찾아왔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전별금으로 25억 준 게 맞습니까?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당회와 그런 구조라는 거죠. 결정은 내가 한다. 목사가 하고 당회가 한다. 니들은 열심히 헌금해라. 이거는 니들은 침묵해라. 정부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당회의가 장로회의 비슷한 거죠. 그런 어떤 뭐 리더, 네, 당회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부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그만두실 때 이제 주는 걸 전별금이라고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수억 수십억을 준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0억대를 받은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조영기 목사님 200억 네. 받으셨죠. 그렇게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아까 뭐 여기저기 조각조각 띄어와가지고 뭐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한번 통독을 하면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돈 고리대금을 해서라도 돈을 얻는 부자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그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이제 부자를 비유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랬더니 부자가 울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재산을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울었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은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아요. 바늘구멍 말고 다른데. 부자가 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럴까?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유전공학을 발달시켜서 조그만한 바늘구멍만한 낙타를 만들던가 아니면 낙타가 통과할 바늘을 만들던가 아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그 천국이 따로 있는 천국이야. 찾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다른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제가 그 카톨릭 쪽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네. 카톨릭 뉴스 지금역이라는 그 이제 카톨릭교 언론에서 서울 구별 통계가 나온 걸 한번 봤어요. 네. 제가 유심히 관심 있게 봤는데 카톨릭도 그래요. 강남 3구가 카톨릭 인구가 딴 구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더라고요. 강북에 있는 저쪽 조금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구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더라고요.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전국 평균보다 서울과 수도권이 훨씬 높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 상구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 사회 최고위층이나 굉장히 많은 걸 가진 분들에 보면 비율이 굉장히 상당히 높죠. 그런데 그 뭐 많이 가졌다, 많이 높은 곳에 있는 분이 그렇다는 거는 오히려 뭐 감사할 일일 수도 있죠. 그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준 거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우리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너희들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련 하고 우리를 초대한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찔림 같은 걸 늘 가슴에 좀 새기며 사는 게 저는 그냥 그런 불편함 같은 그런 불편함이 계속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찌르는 걸 느끼는 게 크리스찬 이 성경을 그렇죠. 읽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그 이제 비율이 있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대형 교회들이 또 강남이나 이런 데 모여 있고 그런데도 주일날 성경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삶으로 보여주고 선포를 하신 건데 성경이. 근데 실제로 인구가 가장 높다는 거는 이건 뭔가 왜곡되어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6일 동안 죽도록 죄짓고 하루 가서 회개하는 거야. 그러려고. 강남에. 뭐 다 그래.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이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건 네. 조영기 목사님한테만 드린 질문은 아니거든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좋은 교회, 착한 성도들 그다음에 그냥 뭐 모든 분들에게 사실 드리는 질문이에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Where are you going?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방향은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준 그 방향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영기 목사님한테 던졌던 그 서리바 같은 질문 저한테 던진 질문이기도 해요. 나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를 만들므로 커밍아웃된 상황인데요. 다 이제 아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욕망에 맞서 싸우고 있고 싸울 것인가? 생각해보면 스스로도 부끄러운 순간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스스로의 다짐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자의 다짐. 각자가 그런 좀 다짐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불편을 감수하고. 뭐 조금 올해 2014년을 생각하면 이제 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목사님은 사랑을 설교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설교해야 되는 분인데 한기총 부회장직을 맡으셨던 결국 사퇴하셨는데 조광장 목사님이 가난한 애들이 불국사나 수학여행 가지 왜 제주도 간다고 배 타다가 이제 그런 사고가 났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지 않는 사람들은 백정 같다. 백정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오정현 목사 지금 오늘 계속 얘기되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경우에는 정몽준의 아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미개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소위 사랑을 얘기하셔야 될 분들이 증오를 얘기하는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인식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까? 아주 그냥 시리즈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줄줄이. 어떤 권위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 권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으로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포장이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파업하면 빨갱이라고 하는 설교가 한동안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 없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박근혜, 우리 명박이 어르신들 같으면 이 명박이라 표현해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 이명박 대통령, 아이고 얼굴이 많이 여겼더라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주는 게 성도의 그거라고 성도의 의무라고 사실 생각하는 면들. 어떤 권위에 대해서 어떤 뭐 영적인 권위까지 부여를 해가지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메시지를 던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거는 정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이건 뭐 복음까지 안 가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목사라는 자들의 입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들 심각하게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진심을 담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게 예수님인지 또 다른 어떤 파워를 가진 권력인지
자기가 충성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그 조광장 목사 네. 목사님 맞죠? 네. 목사님이겠죠? 목사로 나왔으니까 오정현 목사님 스스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자가 맞는가?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할 말들을 던지셨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그분들께 근데 세월호 유가족으로 상징되는 어떤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망언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걸 좀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냥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얼마나 많은 약한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오는 망언들을 많이 저질러져 왔던가 우리는 이라고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는 네. 워낙 이게 그냥 강력한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기사화가 됐지 네. 다른 것들은 좀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상식인 차별 기독교의 이름으로 벌어진 포비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상식으로 그런 걸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멘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약한 분들 특히 그분들이 받을 상처 같은 것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건 크리스찬들도 다 그런 눈물이 나요. 가슴으로 눈물이 나거든요. 네. 네.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그분들도 뭐 이게 목사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니 저희 당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사실 이런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었던 상처가 제일 크시겠지만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상처를 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교회가 내가 믿는 하느님을 대신한다는 분들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참 어디 가서 정말 말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지켜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영화 전반부에 보면은 등장인물로 나오는 마이클 모 감독이 그런 얘기, 인상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문화가 되었고, 예.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근데 전 거기다가 한국의 경우는 대기업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국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과학교과서에서 그것도 과학교과서에서 진화론이 빠지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놀림거리가 됐잖아요. 무슨 과학교과서에서 진화론이 빠지냐.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자기의 신념과 국가라는 공적인 것이 혼동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섞어버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출발점이 종교개혁인데 루터나 칼뱅이 얘기한 게 국가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여기다 저거를 섞지 말아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세속의 권력과 그다음에 교회의 권력을 나누고 심지어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세속의 권력이 처벌을 할 때 인정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다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고 다시 어떤 국가화돼 나가는 기업화되고 국가화돼 나가는 그 선두에 대형교회들이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한 방식으로 신앙을 증명할 수도 있겠다. 이상하다고 표현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그 진화론 아까 논쟁 얘기하셨죠. 교과서에 빠지는 부분들. 저는 창조론자죠. 네. 저는 창조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자고. 그런데 이게 진화론을 거기서 빼자는 부분을 주장을 하고 강력히 그럼으로써 믿음과 신앙을 증명을 하는 방식인 거죠. 어떤 한 대상을 설정하고 어떤 이슈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걸로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이슈 자체를 어떤 약자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권을 흔들려는 시도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산전한 다음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다 생각하고 그게 피켓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라면을 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삶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어떤 반대하는 뭔가를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깔아뭉개고 배제시키고 그냥 없애고 하는 식으로 증명하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크리스찬들은 좀 반대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걸로 예수님을 증명을 해야지. 그렇죠. 뭔가를 배제시키는 것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해져야 되지 않을까.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 모욕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너무 느슨해요. 오히려 교회 권력자들은 그런 걸 또 활용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거든요.
조금 이용을 해먹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서로 좀 이용을 해먹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입장을 지금 밝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곧 신천지에 대해서. 네, 네. 연관검색어가 뭐 코바디스 신천지 이렇게 하고 있고 신천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거기 막 그런 것들 막 올라온 다음에 제보를 해요. 저보고 입장을 좀 밝혀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천지로 오십시오. 우리가 대안입니다.라고 이제 코바디스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네. 제보들이 오고 저한테 입장을 밝혀달래요. 그리고 그 연관검색어로 막 뜨고. 그런데 일부 대형 교회와 그 관계된 분들 중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단 연루서를 또 흘리세요. 코바디스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코바디스가 신천지에 성격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신천지는 기존 교회의 그 사실 그 교주나 여러 가지 교리나 뭐 그다음에 포교 방식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어가 안 되는 게 신천지는 기존에 이런 타락이 있습니다. 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뭔가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이러면은 이거는 한 방에 이제 정리가 돼요. 어떻게든 신천지랑 엮으면 저거는 신천지적인 것인데 뭐 이런 거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을 하는 이상한 적대적 공생 관계가 있어요. 교회 권력자들과 신천지가. 우리 사회 그런 거 많죠. 많죠. 네. 많이 느껴보시죠?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방송에서 만약에 뭐 자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이 방송에 신천지가 몰려올까봐 자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천지에 대해 만약에 입장을 밝히라고 하신다면 네.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천지 그 교주, 네. 교리, 세를 넓혀가는 방식 모든 것에 반대하고요. 그리고 신천지 분들께 호소하는데 진짜 교주의 팬클럽을 남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자로 살고 싶다면 네. 신천지는 여러분들께서 머물 장소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주께서 제 다음 차기 작품의 주인공으로 추천하시는 게 아니라면 네. 제발 코바디스는 신천지와 엮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계속 이러면 정말 다음 차기작에 대한 계획을 바꿔서 네, 신천지로 갑니다. 네, 주인공이 여러분의 교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정치 카페 테라스에서는 영화 코바디스는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만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는 걸로 하죠.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오해를 하죠. 아무런 연관이 없다가 아니고 신천지를 반대한다. 그건 이제 감독님 말씀으로 하고 테라스 입장은 그걸로 하고. 예, 뭐 영화에 대한 몇 가지 에피소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안에 출연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다이빙벨 때문에 여기 출연하셨던 이상호 감독님 거기에 또 예, 배우로 좀 출연하시고 그랬는데 슈퍼 탤런트. 네. 좀 이렇게 뭐 오석환 씨라든가 안석환. 죄송합니다. 안석환 씨라든가 이렇게 배우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안석환 씨는 아주 강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MB의 추억에 MB 1인칭 내레이션을 맡아주실 만큼 강한 분이세요. 네, 네. 이런 약간 막 캐릭터 좋아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걸 또 즐기면서 하세요, 또. 네. 근데 안석환 선배님은 무슨 역할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나 할게 이제 이렇게 했던 의리의 김재환 아이콘. 감독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촬영이 다 끝났어요. 뉴스타파에서 최승호 앵커가 그리는 씬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옷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네. 이제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또 부르면 또 나오실 거예요. 네. 어떤 이상하고 이렇게 좀 막 엽기적인 역할을 맡겨도 얼마든지 소화를 해주실 분인 것 같고, 다른 배우들은 사실 남명열 네네. 선생님도 아버님 장로님이고 어머님 권사님이고 누님이 목사님 사모님이고 그런 집안 출신이세요. 그런데도 선뜻 하겠다고. 근데 걱정을 하셨대요. 아무도 출연 안 하려고 그럴 텐데 이러면서 이게 완성이 되겠어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엊그제 같이 보고 너무 좋아하셨고요. 마이클 모어 역할을 맡은 이종윤 씨도 용기를 내줬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사실 조금 하려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고사한 분들도 있었는데 이종윤 씨는 용기를 내가지고 참여를 해줬고 그의 다수 조연들은 다 MBC에서 잘린 PD님들 쭉 넣으시던데. 캐스팅 디렉터가 실질적으로 김재철 사장님이셨죠.
이게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한 분이 잘리잖아요. 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이제 계속 시나리오 준비해 오면서 한 분이 잘리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수정이 돼요. 제가 밤에 막 투입 아싸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 비극적인 사안을 참 근데 그분들이 다 들어간 게 있어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네. 사실 기존 언론에서 못하던 말을 하려다가 잘림 그렇죠. 배제된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냥 밖에서 놀아하고 잘린 분들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교회 안에서 수십 년간 있었어요. 뭔가 좀 합당한 의무를 가지고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것은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뭐 일부는 신천지 또 딱지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죠? 툭하면 신천지니까. 이상한 딱지를 붙여가지고 배제시켜오고 말을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교회 안에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참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고 이용마 기자는 MBC 입사 동기고 네. 이상호 선배는 1년 선배고 최승호 선배는 10년 선배인데 가장 깜짝 놀라실 장면은 최승호 선배의 연기력. 네. 아니 그리고 다들 연기 욕심을 너무 내시던데.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다 공개된 다음에 이제 봤죠. 그분들은 네. 각자 어떻게 나올지. 아니 저 정도까지 최승호 선배가 할 정도였으면 나 다시 찍고 싶었다. 이상호 기자님이 또 욕심이 났구만. 예, 아무튼 뭐 출연진, 제작자, 감독님까지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국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개혁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정말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잘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만든 영화 커바디스입니다. 자, 한국 교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감독님과 박선생님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한국 대형교회는 회개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회개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앞에서의 회개는 돈을 세는 회개, 돈을 세느라고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를 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너무 죄송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는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한 때가 아닌가. 네. 더 많은 루터나 더 많은 칼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네. 감독님. 저는 두려움을 떨치라고 다른 크리스찬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면 천벌이 내린다, 암 걸린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네, 그런 설교 믿지 마시고 각자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표현을 해야 교회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오늘 청취자 중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대로 거울을 보듯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희들은. 네. 한국 사회의 욕망이 그대로 한국 교회의 욕망으로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 이대로 그냥 딱 선 그어놓고 니네 이 밖에 나오지 마. 그 안에서 그냥 계속 그러고 살아. 이러지 마시고 네. 한국 교회 이대로 두고 한국 사회가 홀로 깨끗해지고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와 사회는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거를 바로 잡아보려는 많은 지적인 노력들과 행동하는 양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조금 더 지지해 주시고 조금 더 감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감시견 역할을 하는 분들의 도움도 좀 청해야 될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오늘 박홍순 선생님한테 이제 미술관접 동물원이 아니고 인문학이라는 네. 책을 제가 선물 들어오기 전에 받았는데 쭉 넘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김수영 씨의 짧은 시로 박홍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을 쓰셨어요. 저는 이게 딱 보다가 너무 교회와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 하면서 책을 봤는데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서도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김수영 시인의 절망이라는 시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래도 두려움을 떨치고 네. 저도 사실 두렵거든요. 무서운데 근데 표현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거 떨치고 어떻게든 좋아졌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표현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영화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교회 밖에서도
두 팔 벌려 그냥 다 밟고 지나가라 하고 장렬히 저항하다 전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하게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소임을 하기 위해서 영화 커바디스 만드셨습니다. 지금 압구정 CGV 그리고 신천 필름포럼 등 지금 한 8, 9군데 지금 서울에서 개봉하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은 부산 서면 CGV에서 드디어 개봉을 한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시려면 일부러 굳이 찾아가서 보셔야 될 만큼 상영관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대한 많은 변화를 바라는 분들 꼭 함께 모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과연 어디로 가고 있나 영화의 주제곡이죠. Where are you going? 함께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이 답을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1시간 동안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커바디스 감사합니다. 영화 봅시다. Intoxicated me with word. Then I realized I was falling down. Save me, save me.